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8절로 23절, 시편 74편 18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4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조차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므로 남유다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수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바벨론 제국은 벨로 불리는 마르둑을 대대로 섬겼기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인은 무슨 의도로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조롱까지 당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사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혹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거나 비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제 많은 교회가 사라졌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졌기 때문이죠. 더욱이 코로나 상황의 초창기 대구에 있는 이단 신천지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되자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조차 있죠. 그 결과 이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징계 차원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엄히 경고코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신 것이겠죠. 바로 교회와 성도가 그간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답을 해주고 있죠. 우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예로부터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이 12절은 바로 본 시편의 중심 주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으니 바로 12절을 기준으로 1절부터 11절까지와 13절부터 23절까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대적들의 성전 파괴에 대한 시인의 탄식과 기도가 담겨져 있죠. 반면에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12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이라고 했는데 나의 왕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능력만으로 원수를 대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구절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와 용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신 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했으며 또 홍해를 원상태로 만들어 백성들을 쫓아 홍해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마치 용들의 머리를 깨트린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창조 질서를 정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질서를 정립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낮도 당신 것이고 밤도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광명체와 해를 걸어두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이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당신이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역시 노래를 하죠. 즉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계절을 나누어 순환하는 공간과 시간의 구분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원수를 대적하시고 창조 질서를 정립하신 분이십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조건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실 것을 반복적으로 강구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자, 이제 19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또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마지막으로 23절인데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주신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에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무려 4번씩이나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시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혹시 성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있다면 시인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